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영혼 편히 쉴 곳이 오직 주님뿐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이 믿음의 승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나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13장을 봅니다. 역대하 전체하고 13장하고 14장 1절까지인데요.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역대하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 얻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특별히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왕까지 된 그 전체적인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솔로몬 왕. 우리가 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누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나누지 않았던 역대 10장, 역대하 10장을 보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시대의 이 어두운 부분, 즉 과도한 아무래도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과도한 노동력을 가게 했죠. 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이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 특히 솔로몬 왕 때 좀 나이 든 그런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솔로몬은 가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좀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멍에를 이라고 요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 대신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강경책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더 큰 억압을 예고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의 고통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강박한 마음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백성들까지도 정말 노동력을 착취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도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완악한 마음은 출애굽 당시 바로의 완악한 마음과 같았다. 시대마다 보면은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지만 르호보암은 스스로 교만하여 백성의 마음을 잃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완고한 태도에 대해서 10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10장 15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우리 에어컨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르호보암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일이 있었어요. 즉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준비시킨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은 표면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버지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되지 않으니까 통일왕국의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도 솔로몬 왕에게 향하게 했어요. 그러나 각종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마치 찢어서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므로 오늘 유다와 남유다에는 오로지 2지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악한 선택조차도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우리가 12장을 봤죠. 12장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이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묻히게 되고 1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이제 르호보암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서요. 우리가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아비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왕이 잘 섬기니까 백성들도 조상들이 잘 섬겼던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교회나 나라나 어디든지 리더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약간은 이게 옳은 것 같이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강팍하게 하고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의 어떤 영광만을 위해서.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겁니까? 보여지는 표면적인 거는 백성들을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한다는데 지금 사람들은 아우성이고 힘들다 그러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자기 하나만의 어떤 아성을 쌓아가면서 지금 왕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인간이 미쳐 돌아가면 본인의 모습을 자세히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오늘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다 자기의 자손들이든 어떻든
찾아내서 그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 우리가 역대하 13장은 르호보암에 이어서 아비야 왕이 북왕국 여로보암과 맞선 전쟁을 이제 기록합니다. 우리 1절, 2절 13장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하니 유다의 군사 40만은 이스라엘의 몇 명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80만이에요. 절반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면초가로 포위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아비야는 담대히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솔로몬의 그런 믿음을 보았고 증조할아버지 다윗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북왕국 여로보암은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그 왕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금송아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을 돈으로 사고 팔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순간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와 함께 있도다. 반면 아비야는 남유다의 아비야는 자신들이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아론의 자손과 다윗 언약, 즉 소금 언약 위에서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무기와 숫자에 달려있는 것 같고 지금 세상은 계속 무기를 만들어내고 계속 무기를 더 증축하고 뭐 핵을 더 강하게 보유하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의 방식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방위를 더 튼튼하게 하고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곳에 이 땅에 오실 때에 핵무기를 갖고 오셨어야죠. 아니면 더 강한 걸 가지고 와서 구원이라는 거기에 들어오는 조건에 맞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낫디나고 천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말구 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모든 걸 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변명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 교회마다 크리스천들도 십자가는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그 국방력이나 이유가 뭘까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지만 알고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만의 삶이 전부라면은 우리를 그냥 죄악된 곳에서 내어두시면 되는 거죠. 그 심판을.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된 곳이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서 출발이 안 되니까
가정이고 사회고 직장이고 다 우리 자녀들이고 인생의 기준을 못 잡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도 십자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를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함의 영혼을 구하려는 쪽과 오늘 금송아지 곧 돈과 인간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방어기지와 이런 쪽의 다툼이 지금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피 흘리시기까지 죄와 싸우셨어요. 그 희생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40만 대 80만의 싸움 같은 순간이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80만의 대군을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올곧게 신앙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비야처럼 담대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전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이고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승리의 결과는 여러분 뭡니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아비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성도들이 예배마다 오셔서 친교 때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시지만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남유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아비야가 사는 날 동안 그의 땅에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2년 동안 평안하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과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모든 원수됨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의 최종 열매라는 걸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갈급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 오늘 담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나가는 우리 어거스타의 모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세상의 힘과 숫자를 더 의지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 회개합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 절망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승리와 평안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